자, 오늘 이 벌써 요한복음을 따라가기 10번째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 목회자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이런 걸 많이 요청합니다.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은혜를 받으려면 그 과정에 전제가 있어요.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진정으로 주님을 알고 싶습니까?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먼저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듣는 태도를 가지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그 말씀을 나누고 실천해 보려고 하십시오. 이러면서 전도를 하면 신앙이 이렇게 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나라가 그만큼 큰 나라가 되었고 예수님이 오시기 한 400년 전에 최고의 문명의 시대를 지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고의 정치가가 될 것이다. 엘리트 코스가 이미 정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자기 스승을 죄도 없는데 죽이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경찰이나 검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제 배심원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말로 말하면 여론을 형성해서 죽이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고 죽인 걸 보고 그는 자기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는 고통을 안고 자기 나라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정치인이 되는 그 엘리트들이 갔던 부와 권세를 계속 장악하고자 했던 이들이 갔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책을 내는데 그게 국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는 국가를 누가 다스려야 하는가? 전쟁이나 말 잘하는 소피스트들이나 젊은이들을 망치는 말 잘하는 소피스트들이 아니라 국가는 철인이 다스려야 된다. 즉 아는 사람, 지식을 가지고 전쟁을 언제 해야 되며 국민들을 어떻게 편안해야 되는가. 철인이 국가를 담당해야 되고 국가는 늘 방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사가 있어야 되고 군인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룹은 이 국가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는 생산자들이 있어야 된다. 이 국가론을 펴게 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던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승의 죽음 속에 인류 역사의 철학을 만들어냈고 서구 문명의 지성적 문명을 만들어냈던 서구 문명이 뭐냐 간단한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초월자시다. 이게 서구 문명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데아가 나오는 거고 영혼 불멸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현실은 무엇이냐? 테크놀로지, 즉 과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플라톤의 철학을 이어받아서 어거스틴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 어거스틴 이후에 하나님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초월자시요 영원하시며 무소부재하시다는 신학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다 플라톤이 얘기를 했던 그 구도를 빌려서 했던 겁니다. 기독교라고 유일무이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1000년이 지납니다. 중세에 와서 토마스 아퀴나스나 안셀무스 같은 사람들이 이런 플라톤이 만들었던 그 우주를 보고 신을 보고 세상을 보는 그 구도 속에서 중세 신학을 해왔던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시대에 가면서 타락을 해가지고 루터의 종교개혁이 나와서 오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종교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스승을 보고 죽는 모습을 보고 일생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을 이야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난세였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자라나면서 가슴에 부르는 열정은 강한데 도대체 어디에 희망이 있고 어디에 살 길이 있는가?
이 시대를 잘못 태어난 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승을 만났습니다. 그의 스승도 세상이 죽이는 것을 그가 보았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동료들이 그 스승을 배신하는 걸 보았습니다. 한솥밥을 먹었는데 스승을 팔고 배신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고 빵 5개로 기적을 일으켜서 먹어줄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스승이 죽는 순간에 자리를 쉽게 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뭐 인간이니까요. 근데 자기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무엇인가? 그의 일생이 바꿔집니다. 나도 내 스승처럼 죽는 길을 간다. 왜?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니까. 이게 베드로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인생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깊이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되려면, 국가를 지탱하는 군인이 되려면, 대통령이 되려면, 고위 공직자로서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하는 시민이 되려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오롯이 그 길을 걸어가며 교회를 빛내 성도들이나 목사가 되려면 어떤 자세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를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된 사람의 길은 일생 동안 가는 길입니다.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기 욕망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이용해서 살려고, 그리고 나보다 약한 자들을 이용해서 살려고 폭압을 행하면서 가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창세기 3장에 펴자마자 가인은 사람을 죽였는데 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 아니라 하라크라고 해서 대량 학살을 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7세대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의 족보는 자연 사람이 이제 죽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이 많이 먹으면 양론에 가지 않고 교회 가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이제 세상을 뜨잖아요. 그걸 무르라고 그래요. 무르. 이제 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부를 때에 자연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무르라고 그래요. 무르. 무르란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가인의 족보의 조상들은, 그 사람들은 자손대대로 하라크, 학살자 가문이 되었고, 그 성경이 창세기 3장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 너희들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사람들이 큰 등불을 드는 겁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여차하면은 하라크하는 학살자가 된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요, 역사가 지나도 초대교회의 역적이었습니다. 가인은 시대가 지나도 하라크 학살자였습니다. 나라를 망친 내란 수계는 옥에 있든 박에 있든 밖에 있든 내란 수계자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대 광실에 살고 얼굴이 빛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실제로 죽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독생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더라. 진정으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가 있다면, 아빠가 있다면, 내 자식이 그 마음을 몰라줄 때 가슴이 찢어지고 실제로는 그 심령이 숨은 쉬지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일에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복음서를 통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 전했는데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다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가? 지난주에 도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이 반복을 해나가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똑같은 주제를 계속해요. 그래서 조금 마음을 열고 보면 아이고 지루해. 이런 마음이 들 만큼 중요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어라, 영생을 받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영접하지 않는다. 이 빛을 주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믿어라. 너희들은 영생을 얻어라. 영접하라. 왜 그럴까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 오늘 우리들이 실제적으로 대화를 할 때에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들리시면 아멘.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다시 한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면 나는 금방 알게 되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 좀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3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의 반복입니다. 우리 1장 3절 올려주세요. 한번 같이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1장 3절. 안 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찾아서 읽어야겠네요. 안 됐어요? 전달이 잘 안 됐습니까? 1장 3절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8장 볼까요?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만물 위에 계시고 위로부터 오셨다. 위라는 것은 공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공간적 개념이 아니에요. 존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높으시다. 근데 위에 분이 아래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걸 십자가라고 그러고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자, 위에 분이 아래로 오셨어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아래는 누가 있어요? 죄인된 우리들이 사는 거예요. 아래로 왜 오십니까? 지금 베드로랄까 요한이라든가 초대교회가 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분이시지만 나사렛 출신이시지만 그 본래가 위에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가 있는 거예요. 위. 그리고 아래도 있는 겁니다.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건 아래예요.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교회가 말입니다. 제가 지난주 이걸 설명을 못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 요약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나가서 어려움을 돕는 그런 기독교 사역을 말합니다. 영접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렇게 둘로 나눠진 거예요. 영혼 구원만이 교회의 할 일이다, 이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예. 제가 그 교회의 예를 다 들어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 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 살 때 당신과 나는 각자 따로야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들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학자들이, 교육학자들이, 엄마 아빠가 잘 살면 잘 산대요. 어린아이들에게 교육이 금방 된대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 길을 다 걸었죠. 그게 쉽습니까? 예. 어려운 거예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본을 회복해야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원본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31절, 하나님은,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오셨다. 예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의 친구가 되셨고,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직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지 못한 창기와 세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독점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즉 초대교회에 좀 아신 분들 알겠지만 영주주의나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가현설을 부정하는 말씀이에요. 인격에 깨뜨리는 겁니다. 이 땅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자, 우리가 이 아픈 이야기, 이 기독교가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말입니다. 오직 영혼 구원만이 교회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약한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쫓겨나고 빚에 몰려가고 어디 일대도 없고 모든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을 눈물을 닦아주는 정책이 아니는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독교는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위에 계신 분이 여기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50년 전에 조선 땅에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유교의 500년은 다 사라지고 뼈다구만 남아가지고 말입니다. 관리들은 탐관 오리가 되고 너무나 위대한 민족, 뭐 좀 이름을 대서 그렇습니다만은 이순신 장군이라든가 세종대왕 같은 그런 천재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 이 민족이 다 무너져 버렸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해요? 복음이 들어오게 하고 선교가 들어게 하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 선녀들 뭐 시골에서 살면서 자기 사랑방 내어놓고 그 은혜를 받아 루디아 여인처럼 우리 집에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우리 집에서 교회를 세우십시오.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공짜로 받아서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예. 저는 이제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힘이 뭐냐? 우리 장로님들 계시고 교회 헌신한 분들 계시지. 예. 어떻게 하면 교회라도 지어서 여기서 올바른 말씀이 전해져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까? 이 긍지, 이 자부심, 이 비전, 이 목표, 베드로는 어떻게 교회를 세웠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땐 여기 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교회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을 향해서 민들레 교회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려주는 줄 믿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잖아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는데 저는 옛날에는 이제 토요일 날 은행에서 헌금을 가져와서 주일날 이렇게 바쳤는데 요즘은 그냥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주일날 이른 아침에 손자 기도 하나님 저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 주여 아버지여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이 헌신과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떨 때는 지치기도 해요. 그러나 사람들 중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 다 가진 게 없는데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주고 주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다 가버려가지고 10분 남았어요. 3분의 1도 못했는데 그래서 못한 것은 다음에 하기라고 성경만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그냥 자 33절을 보십시다. 32절 시작.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가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가 저 사람을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누가 제3자의 증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면 이제 여러분과 제 정체성이 생기는 겁니다. 저분은 존경할 분. 아멘. 우리가 다 흠이 있어요. 부족해요. 부족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흡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 살아요. 상대방의 눈이 삐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하든지 공통 분모 속에서 여러분과 저 자신은 스스로 증명을 저분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선한 일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 이 존경심과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 34절 보십시오. 34절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여기 보세요. 성령을 한량없이 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받아다가 정말 가슴 아파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령을 받고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령이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불덩어리예요. 마치 젊은 사람이 별로 안 일어나지만 첫눈에 반해가지고 인생을 망친 사람처럼 이 결혼 교육에 사랑의 교육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빠지면 안 돼요. 은혜에 빠져야죠.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빠져야 돼요. 분별에 빠져야 돼요. 분별에. 예.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어요. 그래서 성령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을 말합니다. 인격의 성수.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에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를 벗어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뭐예요? 고린도 전서 13장이 나온 겁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주여 사랑은 아름다운데 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사랑해요. 쉬워. 사랑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쉽다. 근데 왜 어렵냐? 자기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깨지길 바랍니다. 교회 오면 주여 주여. 오늘 오후에 오면요 좀 미안해요. 그냥 좋으신 분이 있으니까 제가 키운 고양이한테 안수하고 나무야 내가 지금 예배 갔다 올 테니까 나는 예배당에서 은혜 받을까 너 예배당에서 여기서 은혜 받아. 그 은혜 받는 모습을 제가 오늘 오후에 보여드릴 테니까 빠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만히 있고 앉아서 기도봐야 될 때 딱 앉아가지고 오늘 오후에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십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그 한스 프라이 책 한번 올려주세요.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신 저를 보세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저 책으로 제가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일대학교 교수였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시지를 않아요. 저분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냐 이 말이에요. 이 서구는 대상이 누구냐 이걸 자꾸 물어요. 학문하는 방식이죠. 학문하는. 우리는 뭐요? 네가 누구냐가 뭐가 필요 없어요. 만나야 돼. 어디 살아 나랑 좀 가까워 같이 있어 이거예요. 근데 서구는 그 방식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묻는 건데 한스 프라이는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왜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이야기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서 왜 예수님이 누구냐를 왜 이야기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뭐냐예요. 그 이야기가 저분이 하는 얘기가 그 이야기가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다 장가지들을 없애고 왜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죽음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 초대교회는 왜 예수님 실제 이렇게 실제 합니다. 실제 이게 눈에 보이는 이상한 게 아니라 실제 역사 합니다. 역사 다음에 한번 합니다. 팩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실제로 역사에 와서 죽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그때 당시는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비교라고 그래요. 비밀 컬트 아시죠? 컬트 비밀리에 자기들끼리 하면서 마약을 하든지 뭘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방방 뛰든지 술을 먹든지 해가지고 자기 정신을 잃어버린 엑스타시의 종교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영지주의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보세요. 거짓말을 해도 이단들이 모여요 안 모여요? 예. 여러분 이단들 가고 싶어 뭐든지 한번 보고는 싶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성, 판단력이 없잖아요. 비판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적 기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기 전에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에게 보고하고 가자. 여러분들은 헤어날 수가 없다니. 왜? 그 사람들은 여러분요 다단계 판매원처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영적 지식, 성경 지식을 박살내버릴 수 있는 전략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나는 깜빵에 가다 나올 수 있는 놈들이 다 요소이기 때문에 다 거짓말로 서로 되면 다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이단들은 그걸 다 공격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가기 전에 보고를 하고 와서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 알랄랄랄랄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자기 부를 꿈꾸고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메시아가 되고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권력자가 되고 사람을 휘어잡는 그런 그 교주가 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삶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너를 찾으신다. 인생은 소망이 있다. 인생은 영혼을 사모해야 된다. 인생은 영혼을 사모해야 돼. 아버지를 만나야 돼. 아버지를 만나야 돼. 아버지를.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성령이 뭐예요? 성령을 주님께 한량없이 줬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기도원 절대로 가지 마요. 왜? 기도원에서 교육을 안 시켜요. 거기에 나가서 말하는 사람들은 신학적 지적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저는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잘못된 거 들어놓으면 지울 수 없습니다. 극우가 되면 버릴 수가 없어요. 요즘 어머니와 부모하고 자식들하고 싸워가지고 난리 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제 결론을 제가 맺어야 돼. 시간이 가니까. 빨리 끝내주려고 제가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라든가 초대교회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한 6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지금 믿으라, 영접하라 계속 얘기를.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왜? 지금 믿으세요. 지금 믿으세요. 지금 믿으세요. 영접하세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 믿으세요. 계속 반복하면서 나가잖아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가만히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을 읽습니다. 모세를 읽습니다. 베드로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시던 말씀처럼 나에게 감동을 해서 성령의 영감을 주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주신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주의 종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무시된 채 여러분, 신이 나에게 왔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다, 다 뻥이요. 스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점쟁이들도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떤 점쟁이는 눈이 밝아가지고 당신 그거 하면 다 틀릴 거야, 다 박살날 거야. 그런데 지금 다 박살나고 그랬잖아요. 자, 한번 따라. 지금이 믿을 때다. 바로 믿을 때다. 여러분요, 제가 우리 교원들을 보면 감사할 때도 있지만은 왜 말씀이 안 들어갈까? 왜 말씀이 안 들어갈까? 그럴 때도 있어요. 지금이 때입니다. 여러분,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통해서 최고의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캐나다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캐나다에서는 안 되겠다 해서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미국에 건너 남의 나라 땅에서 하겠어요? 온갖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청소업, 운전수 뭐. 근데 자기는 영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영화 학교도 못 갔습니다. 대학교도 중퇴아마 했을 거예요. 그 대학교 문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모르는데 차후전 영화 공부를 혼자서 하는 거예요. 혼자서 막 미친 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리우드를 점령해 버렸어요. 그게 타이타닉입니다. 최고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오스카상 11개를 다 휩쓸어 버렸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한번 올려주세요, 카메라. 그리고 아바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미국이 귀해의 나라였다, 이 말이에요. 빈손 들고 트럭 운전사하고 청소하고 온갖 일을 하다가 열심히 자기가 살려고 하면, 오늘 우리 여러분이 있습니다. 뭐가 안 돼요? 여러분, 죽으면 안 돼요. 뭔가라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 하나님은 생명의 힘이에요. 뭔가라도 해봐야 돼요. 안 되면 방청소라도 해봐야 돼요. 그러면은 가구 수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럼 미국은 귀해의 나라야 돼. 근데 나는 이제 미국을 등진다는 거예요. 이제 미국은 기회를 빼앗는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두 눈을 뜨고 봅시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추락하고, 악을 행했던 로마나 히틀러나 그런 제국들이 어떻게 부패하고 무너져 갔던가. 오스만 제국, 일제, 친일파 어떻게 무너져 가는지 성경이 말합니다. 시편 1편에 악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들이 강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의 뒷줄에 서지 말라 이거예요.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나 의인의 자리에도 그 사람들은 끼워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하나님은 악은 끼워주지 않을 것이다. 저 얘기를 통해서 제가
모든 게 기회예요. 우리 전도단 나왔지요. 지금이 기회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영접하고 믿으라.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이에요. 1600년도입니다. 프랑스에서 한 천재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11살 때 아버지한테 교육을 잘 받아 천재죠. 음향에 대하여 논문을 씁니다. 16살 때 원추 곡선에 대해 뭐 알지도 못하는데 논문을 써가지고 좌우지간 그 기록이 당대의 최고의 과학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예요. 이름이 방세입니다. 방세. 자기 아버지가 세금 징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세금을 주고 계산을 하니까 힘드니까 계산기를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 23살인가 됐을 때에 어떤 사람이 커피 자기 집에 막 쳐들어오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어떤 사람이 결투를 벌이는데 이 사람 중재에서 싸움 좀 말렸어요. 그때 당시에 영국 셰익스피어가 살 때는 이제 이렇게 싸워. 그러면 화가 안 풀리겠어요? 풀리겠어요? 안 풀려요? 안 풀려. 그러면 결투를 하자 그래요. 그때는 권총이 없었으니까 칼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럼 한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러시아의 푸시킨 시인 들어보셨죠? 얼마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주여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술 퍼먹지 말라. 마약하지 말라. 주님께 가래. 삶이 속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도요 결투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방세의 아버지가 그걸 피 듣고 나가다가 세상에 얼음판에 미끄러지고 이 엉덩이뼈 여기를 뭐라 부숴라 그래요? 허리 밑에 고구 한 절 여기가 빠진 거 크게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접골사 외과 의사를 불렀는데 이제 안 나으니까 3개월 동안 자기 집에 숙식을 하면서 이 사람을 치료를 해주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님 사랑으로 치료를 해주는 거라. 그리고 3개월을 방세하고 대화를 나눈 거예요. 이 방세라고는 천성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성찰을 많이 하고 철학적 사유와 신앙적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방세에게 많은 신앙을 잘 가르쳤다. 이런 거 있습니다. 모든 신앙의 대상이 이성의 대상이 없으며 그때 당시에는 영국의 경험론이랄까 회의론, 이신론이라고 인간의 이성이 쫙 나타날 때입니다. 모든 신앙의 대상이 이성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앙이 이성에 종속될 수 없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이거 하나만 알고 철학가에 가서 큰 신학자가 될 수 있는 말이에요. 모든 신앙이 이성에 종속될 수 없는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 파스칼과 온 가정이 교인이에요, 교인. 주일날만 되면 헌금도 하고 열심히 믿어. 인격적 회심을 하는 거예요. 그때 고백한 말이 나는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좀 이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여러분의 영적 질문이 되기를 나는 하나님을 알았으나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다. 목사님 맞아요. 나는 우리 남편을 알았는데 사랑하지 못했어요. 똑같은 목사님 맞아요. 나는 우리 아내를 알았는데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가슴을 치며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동임 권사님 웃으시니까 감이 오는 거예요. 김재술 목사님, 저는 김재술 목사님을 알았으나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치. 인류에 이런 횃불이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우지가 그런데 이 방세가 살 때는 난세였어요. 독일에서는 30년 동안 부교하고 신교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프랑스까지 오는 거예요. 종교끼리 죽이고 추방하고 학살하고 화형하고 엄청난 고통을 당해 지성인들이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신비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이 어디에 있느냐, 다 떠나는 시대예요. 자, 그것도 절미하고, 이분이요 31살 때인가 아이고 오늘 설교를 마치나 31살이었어요. 밤 11시 반 그리고 12시 반 2시간 동안 자기가 모르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고민을 하고 너무 많은 성경을 읽고 자기 눈에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가고 자기 동료 철학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리고 밖에서는 서로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불태워 죽인다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어요. 39살에 죽고 8년 동안 극도의 은혜의 생활을 39살의 짧은 나이에 죽어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자기 소매 속에서 메모지가 하나 발견이 돼요. 그게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 프랑스 국립도 세계 최초의 지금 현존하는 도서관을 지으려면 저 정도는 지어야죠. 돈을 들여서 국가는 저런 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학구방 땀 냄새 나는 도서관을 지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에는 돈을 써야 돼요. 선한 좋은 일은 인류를 사회를 세우는 일에는 돈을 써야 돼요. 독립운동한다는 돈을 써야 돼요. 선교를 하는 데는 돈을 써야 돼요. 400년 지금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저게 나와 있어요. 그때는 종이가 있었는지 파피루스에 적은 거예요. 그리고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똑같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설명하면 이제 번역하면 이렇게 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와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때는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요. 싼뜻하지요? 그 하나님 아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나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뺏길 때 도와서서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아플 때 나를 찾아오셔서 살아계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내 손을 잡아줬던 우리 어머니처럼 찾아오시는 하나님, 철학자, 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확신, 감격,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제 저 생략하고 나는 당신에게서 떠나 있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나는 영원히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영생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과 당신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는 당신을 저버리고 피하고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나는 절대로 당신에게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과 일체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일체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까불지 마, 이런 건 전혀 해당이 안 돼요. 그거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이비예요. 합니다. 사이비는 이단보다도 나쁜 놈이요, 사이비는 내란 괴수범보다도 나쁜 놈이요, 사이비는 이랑 천황보다 나쁜 놈이요, 사이비는 도조 히데키도보다 악한 놈이요, 사이비는 이토 히로부미보다 나쁜 놈이요, 사이비는 지옥을 가더라도 신곡에 보면 제일 밑바닥에 가야 할 사람. 사람을 속이니까.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죄인으로 만들고 악인으로 만들면 그 사람처럼 나쁜 부모가 되겠어요. 여러분, 주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 이런 은혜를 기다리고 이런 은혜가 폭발하도록 그를 향해서 우리가 가는 줄 믿습니다. 믿고 영생을 받으라. 요한복음의 외침입니다. 2000년 전에 왜 그 사람도 그래? 급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했습니다. 로마의 불구덩이 오지 아니하느냐? 가이사가 아니라 지금 믿으라.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 믿고 예수님처럼 당당해 가라. 급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